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의 책 내용을 보면 잘 들어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따먹어도 좋지만 이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영혼의 모든 평화가 종결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인정하고 이 나무의 열매로부터 떠나 있어야 한다. 위의 책에 보면 선악과에 따먹다라는 영적인 비밀의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선악과를 한번 먹음으로 인류는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선악, 사실을 보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후 인간은 모든 만남과 사물에 대해서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믿음과 관계보다는 모든 것을 선악, 사실을 보는 눈으로 의로움이나 악함을 판단하는 세계로 타락함으로 서로를 판단하며 정죄하는 저주받은 세상에 떨어져 모든 믿음의 만남이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선악과 하면 원죄,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기본이잖아요. 예,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왔고, 이 죄는 그 아담과 하와만 따먹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지긋지긋한 이 저주는 이것은 계속 지금도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무엇을 알게 됐냐면 자기 행위의 의로움이나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성으로, 그죠? 여전히 그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평화가 종결됐어요. 모든 영혼의 평화가.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사실을 보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보면서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가정 자체에 부모 자식 간의 평화는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그리고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움과 악함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모든 영혼의 평화는 종결됐지만 그때 또 무엇이 없어졌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남편을 믿고 신뢰하고 아내를 믿고 신뢰하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사실을 보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저주받은 세상으로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에서 쫓겨났으며 그 후 인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기 위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세계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한 새 세계로 떨어진 우리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떨어졌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여자의 저주, 남자의 저주가 따라오게 됐죠. 예, 그리고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세상으로. 그래서 고영민 목사님 일강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이 선악과 이 하룻밤에 보는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깨닫는 그 순간에 그러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구나. 나는 그럼 그 세상으로 그렇게
그 원리를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도 보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으로만 인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어줘서 생영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소통이 됐어요. 영으로 함께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게 소통이 되지 못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하는 세상이 된 거죠. 이처럼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저주의 삶에서 풀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회복될 때 우리의 저주받은 만남도 회복되고 진정한 에덴과 안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실을 보며 판단하는 이성의 세계에서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위의 본문을 주석을 참고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원어 베욤 아켈루켐 여기서 욤, 날이, 순간, 때란 의미로 사용되어 너희가 그것을 먹자마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순간에 라는 뜻이며 이것은 하와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강한 유혹의 말이다. 너희 눈이 밝아.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눈이 열려. 구약에서 이러한 표현은 대개 이상을 보거나 진리를 아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됨을 뜻한다. 즉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동일하게 획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먹는 그 순간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는데 여기에서 눈이 밝아진 거는 구약에서의 여러 가지 표현은 진리를 보거나 아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하와가 뱀의 말에 따라서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나쁜 건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눈이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함이 하나님과 같이 이런 우월감으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생각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보면 그 눈이 밝아진 게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볼게요. 뱀은 여기서 두 가지의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첫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이다. 둘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함. 이것도 거짓말이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심령이 어두워졌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이 거짓말을 통해 그놈은 인류를 사망에 떨어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마귀를 가리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이성과 육성의 감각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고한 신성을 획득하여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거짓말에 불과하였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오히려 그들의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을 뿐이다.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봄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밝아 원어 파카흐 문자적인 뜻은 개안되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력이 항상 더 잘 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혹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다. 즉 보아야 되는 것은 못 보게 되었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 뱀은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럼 눈이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뱀은 눈이 밝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심령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은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을 잘 보는 그런 눈이 됐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에 이 뱀이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니야, 안 죽어.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런다 하나님은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심령,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이 그분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두워진 거예요. 그거를 따먹으면서. 그래서 심령이 어두워졌고 순전했던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또한 보아서는 안 되는 것. 그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그 도독 시간에 배울 때 성악설 이렇게 할 때 저는 공자가 더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순자가 성악설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자가 성선설을 했으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유명한 것 같은데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고 성경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우리 손녀도 보니까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걸 자기 언니가 9살 차예요. 중학교 1학년이고 지는 이제 5살이에요. 그런데 지네 언니가 뭘 가지면 그걸 꼭 지가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절대 안 줘요. 지 언니하고. 그래서 지네 엄마한테 여기 엄청 손바닥을 세게 맞았는데도 눈물을 꾹꾹 참으면서 눈물을 안 떨어뜨리더라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인간은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눈이나 마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요, 처음부터 선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야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요,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 게 없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예. 벗은 줄을 알고 타락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은 창조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치마를 사용해 몸을 가리울 수밖에 없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예. 그렇게 그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획득하니까 심령도 어두워졌고 영안도 순전했던 영안도 다 어두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전에 보면 2장에 보면은 그들이 이미 벗었었어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알레리 꼴레리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따먹자마자 사실의 눈이 밝아지니까 얼레리 꼴레리 이러더니요. 막 나무 밑으로 가서 숨어서 하나님 올까봐 숨기도 하고 그리고 막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막 치마도 해 입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좀 관계가 멀어지면 그래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남매예요, 제가. 근데 우리 혜미가, 우리 지아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똑같아요. 우리 혜미가 그랬어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반석이는 동생이거든요. 누나가 맞는 걸 보면 걔는 막 파고 들어와요. 막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안 할게 이러고 막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내 품으로. 그러면 걔는 한 3대 맞을 거 한 대도 세게 못 때려요. 막 파고 들어오니까. 우리가요. 하나님께 뭔가가 관계가 소원해졌다. 이거 느끼잖아요. 우리 느끼잖아요. 마음으로 느끼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 요즘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상하게 어제 새벽에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 집사님 기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약간 뭔가를 이제 의심하는 의심병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이해를 하지요. 원래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응? 하나님을 믿고 그 집사님의 마음의 평강을 뺏기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저도 새벽 예배 때 맨날 듣다 보니까 그 말밖에 못 해주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시 관계를 다시 들어와 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요, 이렇게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요. 그냥 더 갑시다.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날이 서늘할 때에, 직역하면 바람이 부는 때에, 서늘한 이때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보기에 알맞은 시간이었다. 비록 인간은 하나님 곁을 떠나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적절한 시점에 그들을 찾아오셨다. 숨은지라, 스스로를 숨기다라는 뜻이다. 그들은 지은 죄를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를 숨겼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려두시지 않고 이렇게 찾아내신 것이다.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 않고 다만 말씀으로 사람을 접촉하여 주신 일이다. 그는 이렇게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자기의 말씀을 자기의 대리로 세우시고 그것으로 역사하신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더 나왔잖아요. 범죄자는 피할 길이 없다. 살다 보면 죄도 질 수 있어요. 네. 근데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이야 이러면서도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예, 그러거든요. 저거는 진짜 이럴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러나 그럴 때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자. 우리가 병들고 치유받아야 될 때 어떻게 된대요? 먼저 말씀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지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때도 아담아 네가 어딨냐 이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관계를 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새벽 말씀을요, 안 들려와? 그렇다고 안 들으면 안 돼요. 안 들려와도 들으셔야 돼. 매일 새벽 말씀을 듣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요,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그런 길이 되더라고요. 제 경험을 해보니까. 안 들려요. 저도요, 답답해가지고, 막 속상해가지고, 마음이 닫아지니까, 귀도 닫아지니까, 안 들려져요. 그런데도요, 그래도 들었어요. 그래도 왔어요. 새벽 예배 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니까 싹 이렇게 넘어가고, 정말 이게 눈이 변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변하니까 보는 거에 따라 마음도 생각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도 생각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더라고요.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첫째, 이것은 실상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풍자하시는 말씀이다. 그들은 실상 범죄한 후에 영적인 세계가 어두워졌다. 둘째, 이 말씀에 대한 또 한 가지 해석이 있다.
곧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율적으로 선악을 규정하는 권리 행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는 것이다. 사람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 자요 자율자가 아니다. 그가 자율적으로 행동한 것은 외람된 죄악이다. 요즘 출애굽기 새벽 예배를 쭉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오면서 내가 생각이 정립이 되는 게 뭐였냐면 그 식양을 따라서 그 성막을 제조하도록 만드셨잖아요. 식양을 따라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식양을 따라서 이 식양을 따라서 계속 하라 그러는데요.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대제사장의 옷과 의복과 그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가지고 입히라고는 지금 그런 부분을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도 보니까요.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에게 그 이야기했을 때 그대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는 자율자가 아니라 스스로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저도 좀 이만하면 똑똑하니까 뭐 괜찮아 이러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여태까지 했다니까요. 60평생 누구 말도 안 들었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데 가나안에 와서 여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게 식양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순종자지 자율자가 아니구나. 스스로 해서는 괴로움만 더하는구나. 모든 걸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율자의 삶이 아니라 순종자의 삶이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제일 행복해, 순종자가. 예. 즉 선악과는 처음부터 우리의 권한이 아니며 선악의 세계는 하나님의 권한이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평화가 깨졌고 큰 상처를 받게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파괴되므로 인간의 삶 속엔 안식이 없는 고통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 우리가 회복되며 살 길이며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며 천국이 임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고 핑계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법에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악의 세계에서 떠나야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선악의 세계가 계속 열어져 있고 판단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있는 한 우리는요 평화가 깨질 수밖에 없고요 안식이 없는 삶이 돼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그렇게 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임하는 길은 우리가 선악의 세계를 끝내고 한 모든 것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이 우주 만물이 지어졌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분의 신성으로 우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큰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차를 몰고 저쪽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런 생각, 저가 갑자기 딱 63년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너무 오래오래 참으시구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수천 가지의 방법과 길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학생 때까지야 뭐 엄마가 해내는 대로 학교에서 해내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의 삶은 거의 다 내가 선택해서 갔거든요.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힘들었던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괴로웠던 진짜 땅바닥을 치고도 또 치고 막 지하 막 2층 3층까지 내려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의 선택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구나라는 거를 우리 모두 이사야 1장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 피가 있으면 응답이 없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행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을 지킴이 생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생명의 근원을 마음과 연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18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판단 대신에 온전한 사랑을, 정죄 대신에 완전한 용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법칙대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마음을 가진 나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지 않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은 사셨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던 삶으로 생명나무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의 생명의 근원을 주셨기 때문에 하와가 뱀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그 말에 마음을 뺏긴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음을 뺏기면 완전 평화는 끝나요. 그리고 이 마음을 뺏기게 되면 생각이 막 가요. 그래서 우리를 막 이끌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손에 피가 많이 묻죠.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이거는 죄악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원리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 뺏기지 말고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에 관한 설명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잠언 15장 4절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좋은 생각, 그죠? 좋은 마음. 이것은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는요. 지혜가 생명나무예요. 의인의 열매, 소망이 더디 이루게 진다 해도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다. 올량한 혀 그리고 패리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요런 쭉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때 그것을 주어 먹을 수 있는 먹으면 되잖아요.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안 먹으려고 입을 닫잖아요. 빛이 저번에 그 빛이 들어오게 우린과 둠밈에서 빛과 완전함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있어야 완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빛에 차단되게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할 때는 안 된다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실 땐 그냥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멘 하고 우리가 따먹을 수 있으면 생명나무로 더 잘 자라게 될 것 같아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부터는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다면 그 두루마기는 무엇으로 빨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9장 21절에 단 위의 피와 관유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레위기 8장 30절 모세가 관유와 단 위의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계시록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 잃어버린 생명나무에 나가는 방법은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두루마기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의의 옷이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아니면 선한 행위 이런 걸로 자기가 하나님께 자꾸 나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옷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자기의 이 의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옛 생명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나무잖아요. 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고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그러지 않고 여전히 나의 행위나 나의 의로 나아가려고 할 때는 제하여 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삶을 사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류를 판단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용서의 길을 가므로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시작된 인류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말씀 원리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잘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깊이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하죠. 요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제사장하고 대제사장하고 복장이 달라요. 네? 대제사장의 복장에는 여기 두 견대, 그죠? 한쪽 보석에 6명의 6지파 이름, 여기 한 보석에는 6지파의 이름, 그리고 이 흉패에는 12보석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판결 흉패가 있어야지 돼요. 이게, 그리고 이 에봇 그 끝에는 끝자락에는 금방울 하나, 석류방울 하나 쭉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어야 돼서 대제사장은 걸어 다닐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 이런 소리가 나야 된대요. 그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기도 하지만
말씀이지, 말씀. 그래서 말씀을 끝까지 제사장들은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석류는 많은 열매, 진짜 씨가 그렇게 많은 건 과일 중에 석류잖아요. 예, 우리가 정말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판단하는 세계를 버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고 어깨에 대신 짊어져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이 끝나지 않은 선악과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선악과의 원리를 버리고 생명나무의 원리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가 비판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한 이 세상의 비판과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하나 바뀐 게 요즘 제가 바뀐 게 그전에는 여기로 다 아는 거예요. 말씀이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암송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아 그래 기뻐해래 하나님이 뭐 여길 안다니까요. 그런데 요즘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는 순간 제게 달라진 게 뭐냐면 그래 너는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해야 돼. 어떤 문제가 와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뻐해야 해. 기뻐 뭐 이렇게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순간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가 비판을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 그럼 네가 정죄 안 받을 거야. 근데 돌아가 봐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뒤에 돌아가서 험담을 엄청 했어요. 누군가를 엄청 막 했는데요. 그게요 나중에 부메랑이 돼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한테 막 꽂혀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더 확실하게 오더라고요. 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은 평화의 세상입니다. 정말 모든 것이 평화예요. 그러나 세상의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전쟁뿐입니다. 싸움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